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점을 말씀하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월권이라고 합니다. 월권. 그러니까 월권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못 지키는 걸 직무유기라고 하죠. 직무유기. 그러니까 월권도 하지 말고 직무유기도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권과 직무유기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할의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축구가 있죠. 그 축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죠. 골키퍼는 골키퍼의 자리가 있고 또 수비수는 수비수의 자리가 있고 공격수는 공격수의 자리가 있고 또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그 미드필더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감독과 코치와 또 대기 선수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정해져 있죠. 이렇게 선수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을 때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월권이나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채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수들은 공을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흔히 하는 말로 동네 축구를 하는 거죠. 이제 공이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 우르르 저쪽으로 몰려가고 또 공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 우르르 일로 몰려다니면서 서로 골을 넣으려고 하고 골키퍼조차도 나는 골키퍼 싫어, 나는 골 넣을 거야 이러면서 같이 뛰어다닌다면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수들이 못마땅하다고 야 내가 좀 뛰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감독과 코치가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면 이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또 감독, 코치 각각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경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만 잘하면 되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시장은 시장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죠. 동장은 동장의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동장이 막 시장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역할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내가 시장이니까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벗어나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면 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입은 맨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눈이 샘나가지고 나도 좀 먹을래. 한번 눈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음식을.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눈이 입이 될 필요도 없고, 손이 발이 할 일까지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혹 다른 지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지체가 도울 수 있겠지만 도움을 주겠다 하면서 그 자리까지 빼앗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다른 지체의 역할까지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손이 발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큰 이유 하나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회장이 서기 역할하고, 서기가 회계 역할하고, 회장이 회계가 회장 역할하고, 이러면 제대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또 성도는 성도 역할을 하고, 직분자는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다 할 수도 없고요. 이렇듯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월권과 직무유기를 주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본문은 그 역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역할이 주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역할은 은사에 따라서 주어져야 한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은사에 따라서 나누어지면 됩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있다, 사람이. 그러면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을 하면 되죠, 장. 그리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나는 그걸 실제로 이렇게 옮겨내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적당히 배치하고 그런 걸 잘할 수 있다. 일을 나는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면 되죠. 앞장서는 것보다 나는 그냥 묵묵히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잘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못 챙기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나는 잘 봐. 나는 그래서 이렇게 잘 챙겨줘.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고, 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하고, 난 설거지가 좋아. 설거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맡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도 한번 해봐. 못하지만 해봐. 하면 잘할 수 있어. 예, 능력이 개발될 거야.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예,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오늘의 본문은 몇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미래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그런 일이 지금 예언입니다.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위로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위로한다고 위로를 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기분 나빠하고 뭐 은사가 없는 것일 수 있겠죠. 나는 별로 뭐 말한 것도 없는데 그저 이렇게 한번 했는데 저 사람이 큰 위로를 받는다. 그럼 그게 은사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은사가 달라서 그런 거죠.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다스리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 다 은사래요.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걸 은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뭐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이 소명에 따른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직업 같은 것도 은사로 말씀합니다. 은사가 뭐 여러 분류가 있는 거죠. 직업 같은 것도 은사일 수 있고, 어떤 성령의 나타남도 은사일 수 있고, 예,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것도 은사이고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은사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은사인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은사고,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개발한,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 뭐 그런 것도 은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어떤 자리, 직책, 직분, 업무,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은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은사라면 우리에게는 버릴 게 없는 거죠. 그게 다 은사다. 그러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버리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으세요?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내 성격은 이럴까? 은사한 거죠, 그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다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사로 발휘되지 않는 이유는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선용되지 않고 악용되니까. 그냥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쪽으로만 쓰이다 보니 그게 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걸 은사로 받으시고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한번 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하면 그 아기는 그 가정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그것과 같습니다. 이 아기를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의논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야, 이를 우리가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거의 없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 가정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죠. 갓 태어난 아기도 그래요. 아기가 내가 이 가정에서 살까 말까, 이 가정의 일원이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아기는 없어요. 아기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 가정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미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라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힘써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가 됐다. 그걸 잘 지키면 된다. 힘써서 지켜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됐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네. 이걸 인정하면 되죠. 왜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라고 저는 안 받아들여질까요?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하나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면 하나지 둘은 아니야.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로마서 12장의 첫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두고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한 몸이 된다. 예수 믿는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나는 눈이고 저 사람은 입이고 나는 손이고 저 사람은 발이고 한 몸이다. 또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나도 한 몸이 된다. 한 몸이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만 아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애써서 외면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일 수 있어? 싫은 거죠. 아유, 내가 한 몸 되기 싫어, 저런 사람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나 예수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이 말은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것 이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간혹 이제 교회 공동체가 못마땅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성도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잖아요. 혼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가나안 성도의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또 교회잖아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나 혼자 예수 믿을래. 그 DNA 자체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DNA 자체가 나 혼자 예수 믿을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려면 공동체가 기반으로 삼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의 옛날 버전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세번역 성경 말고요. 옛날 버전. 그걸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문을 더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이 버전으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주연 말고 조연이요.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척 하지 말랍니다.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게 척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오히려 선을 피하는 것, 이게 척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는 건 사탄에게 조롱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탄이 조롱해요, 그러면요. 척한다고?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있는데 제 안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사랑과 거짓이 함께 나갈 수 있습니까?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선은 필사적으로 붙들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깊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랑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주랍니다. 조연. 조연 괜찮으세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 조연처럼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는 사라지라는 거죠. 어떻게 할만하시겠어요?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유익하게 되는 그 길. 나 죽어서 내 옆 사람 기 살려주는 길. 할만하시겠어요? 이 일을 지쳐나가 떨어지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랍니다. 이 일을.
이 일이 지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맨날 조연이야. 나도 주연 한번 해보자. 지쳐나가 떨어지지 말고 열정적으로 조연으로 살래요. 조연으로. 모두가 주연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근데 주연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주연이 여러 명이면 그죠?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잖아요. 모두가 주연이 되려고 하는 세상. 모두가 주연이 되라고. 네가 주연이 돼야지. 네가 주연해야지. 누가 주연하냐. 주연되라고 부추기는 그런 세상에서 조연으로 사는 걸 그리스도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서로 조연이 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손해보려고 하고, 서로 죽으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안 남을까요? 이러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누가 교회 남을까? 전도가 안 될까요? 그럼 그곳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왜 손해보려 하고 죽으려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 것이라면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품고 살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거라면. 내가 하나님 거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거라고 여겨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의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정성껏 환대하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내 몸의 연약한 지체를 도울 수 있다. 이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 아닐까요? 내 눈이 아픈데 그냥 가만히 놔둔다. 그런 일은 없죠. 이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거 가시 빼겠다고 돋보기도 쓰고 그러시잖아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근데 내 몸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종교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오늘날 기독교는, 특히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갈수록 더 배타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해의 종교가 갈등을 부추기고 섬김의 종교가 군림하려고 하고 정의의 종교라 불리는 기독교가 불의를 두둔하고 진리의 종교가 거짓을 퍼나르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혐오와 차별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맞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닌가, 정말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교회는 그냥 이 지역 교회, 우리 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지역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는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그죠? 저 지구 반대편에도 있고 떨어져 있지만 크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하는 곳은 이 지역교회, 우리 더 교회, 이것을 넘어서 온 세상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도 있는 그 그리스도인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은사로, 맡겨진 역할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락된 일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